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으며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며 왔다 갔다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죄와 비슷한 형상조차도 따라하지 않길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고 또한 학예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또 성령의 불길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 되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그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또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또한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그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세요. 그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포항 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복음 가지고 삶으로 예배로 선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더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조계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솔로몬 나무이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함께 걸어가요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나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라버니 영광의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그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우리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차렷 경례. 찬양 감사합니다. 솔로몬 나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 힘들지만은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함께 걸어가면은 가까이 착 붙어서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기쁨으로 또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주님 가신 좁은 길이지만은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앉으시면 되죠.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에요. 기억하세요? 저는 다 기억해요. 설교 제목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말씀까지 다 기억합니다. 작년에 올 때마다 좀 특별하고 또 은혜가 되고 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틀 전에 금요일이죠. 김세범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신다고 나무 뿌리 다 뽑은 것처럼 목소리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완전히 목사님, 제가 일이 좀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일이 좀 생겼어요. 내일 모레 청년회 말씀을 대신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1초를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주일이고 조금 있으면은 주보도 지금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제가 또 토요일 날 맡은 사역이 있어가지고 청년회란다 해나루 음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산지에 있는 가운데 갑자기 급하게 청년회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를 망설였다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급하게 전화가 왔고 급하게
대답을 했고 또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많이 많지는 않고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신앙인으로서 마주했을 때에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일을 내가 잘할 것 같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은 그 일은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부족하고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일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조금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얘기했습니까?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도 급하게 연락받고 급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왔지만은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역사하신댔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갑자기 소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이제 소두를 이제 시작할 건데 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본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제가 좀 잘했어요. 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 2등으로 수료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관 양성학교에서 1등으로 수료를 군대에서 잘했다는 건 자랑은 아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완전 군생활 체질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군인 중에 군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죽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한민국 국방부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대한민국 이 땅의 군사가 아니라 내가 너를 하늘나라의 군사로 쓰겠다 하고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는 여러분에게 말 못할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셨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전역 지원서를 싹싹싹싹 써서 드리고 그리고 제대에서 신학교 입학 원서를 써서 제출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목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35 중년의 나이에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군이라는 곳이 안정된 직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이 목회라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늦지막하게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머리도 안 따르고 또 생활비 어떤 그런 압박감도 계속 몰아치고 참 힘들더라고요. 믿음으로 목회를 신학을 시작을 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데 또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또 주셨냐면은 제가 다니는 신학교 정문에 보면 돌 비석 같은 게 큰 돌 기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 대구까지 차를 몰고 새벽에 출발해서 신학교 들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내가 힘이 들어서 주저앉을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넌 내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음성 듣고 힘든 신학의 과정을 다 수료를 했고 또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녹록치 않은 그런 목회 어떤 과정이지만은 그 음성 들으면서 지금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마음에 그 감동,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불러 나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군중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리고 여기에 함께 모아 두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김세범 목사님께 조금 얘기는 들었는데 수련회 1등한 조 있죠. 네. 1등한 조 이름을 김세범 목사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더라고요. 뭐야 누구야 미안해. 누구야 미안해 맞죠? 예? 아 다이나 미안해. 아 다이나 미안해. 아 저는 야 수련회 조 이름 중에서 그렇게 은혜스러운 이름은 나 좀 처음 들었어요 진짜. 다이나 마음이 짠한 것 같아. 다이나 미안해 조. 2등 또 있죠. 2등은 또 이름 뭐 부르면서 뭐야 수고했던가 뭐 잘했던가 맞죠? 예, 2등도 김세범 목사님이 정말로 총명하시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이나 미안해.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일이고 정말로 귀한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 미안해.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지만은 온 땅의 주인 아시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그 뒤에 그 뭐예요? 후렴은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지만은 아무런 이름도 없고 또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나약하고 뭐 우주 전체로 따졌을 때는 티끌과도 티끌조차도 해당 안 되는 그런 작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거기에 앉혀 두셔서 예배자로 불러 주셨겠습니까? 2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인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인격이 훌륭해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생각이 똑발라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옆에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지 마시고 좀 존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다 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리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쳐다보시고 이뻐 보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름답게 보이세요? 이뻐 보이세요? 자유분방하게 생겼습니까? 이뻐 보여요. 왠지 아세요? 이뻐서 이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왜 나를 그런 사랑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의 질문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 오신 분? 한 분 없으시네.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에서 영화를 봤어요. 신을 믿습니까? 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하은쌤, 야, 어디서 봤대? 여기서요? 수요일 날? 여기 손 들었어요 아까? 들었구나. 저기 계셨구나. 예. 신을 믿습니까? 라는 영화를 저는 처음에 기대는 안 했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영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신을 믿습니까? 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영화의 서두에 십자가를 등에 진 전도자가 전도를 하며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신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신을 믿습니까? 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똑같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이 질문으로서 챕터 1은 끝나고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물 한 잔 조금 마실게요. 청년에 오니까 물도 주시네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은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뜻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상 만사가 다 합력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고 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말씀이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너무 광범위하게 또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에 선한 것 이루어 주세요. 원하는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상대, 믿음의 상대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서 비전 이루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길이 열리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선한 것으로 해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
맞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선은 내가 바라는 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것,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난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청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2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형상 입히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악, 선에 반대되는 말이죠. 악이 무엇일까요? 마귀 형상 닮아가는 것이 악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귀 따라가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로로 다면서 마귀의 뒤를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옥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마귀들라고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지옥 왜 갑니까? 마귀 따라가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귀 따라가는 우리들을 쫓아오시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마귀 형상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입혀 주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좋은 집, 더 큰 집, 더 큰 차 가지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 정리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선은 내가 예수님 닮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다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군생활 잘하는 나를 번쩍 들어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시겠지. 앞으로 목회를 해도 큰 목회하게 하시겠지. 제가 또 아픈 아들이 있어요. 자녀 중에 또 한 명이 아픈데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도 이제 점점 회복되어 가고 나아지고 벌떡 일어서겠지. 뭔가 합력하여 선한 일, 좋은 일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아픈 아들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생활은 여전히 힘들어요. 목회의 길도 요즘 힘들어요. 순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여러분 제 얼굴 크게 보입니까? 휴가 갔다 와서 좀 살이 쪘는데 제 얼굴 보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내가 군 생활할 때 그 로봇캅 같던 내가, 그 딱딱하고 정말 어떻게 인간미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사랑함 받고 하나님 은혜 입으니까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더라고요. 내가 점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냐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품고 나의 삶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장성교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청년회 한 번씩 프로그램 하죠. 그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 중에 본질,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저기 저 죽어가는 사람들 여기 다 앉혀서 그분들도 또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수련회의 목적이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이유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속에 나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짐을 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못해요. 나는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야지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를 주님 닮아가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지체된 여러분들은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단 함께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전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주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빛을 잃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여기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의 비전을 알게 하여 내가 주님의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믿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악의 영상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려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영원한 이제 선을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패역한 시대에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교회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주시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예수 닮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이제 이후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이죠. 중앙으로 오셔서 함께 헌금 봉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본교회에서 또 첫 번째 주일 청년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 안에 역사하시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청년의 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쳤으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더욱더 내 삶이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담았습니다. 11조의 예물 또 감사의 예물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을 함께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담겨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함도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린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 쓰이는 곳곳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데 귀하고 또 뜻깊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나를 귀하다 여기셔서 불러 주시어서 은혜 베푸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파송이 되어서 이제 작은 예수로서 세상 가운데 빛 비추며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장성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파송 찬양하시면서 함께 워십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시라 주 안에서
네, 여러분 공동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고하기 전에 감사 영상을 시청하고 광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험구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함을 주셔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고 장래의 소망을 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에게 결혼 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미래 대학을 통하여 친정 어머니도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주위의 많은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성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돈을 맺게 하시고 예쁜 며느리를 통하여 세봄이 동생 사랑스러운 이소리를 큰아들 가정에 보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으려던 둘째 아들이 스스로 수련회에 동참하며 청년부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고 큰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도 늘 함께 하시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남은 여정 속에서도 남편과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이의 예배 안내입니다. 헌금 봉투 기입 시 헌금 금액과 이름을 꼭 정자로 알아볼 수 있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 기도회는 간증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8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비전센터 4층 그레이스홀 정연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간증 기도회 간증자는 이중지 집사님입니다. 네, 청년부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 확진자의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 헌신 예배 연습과 나무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를 위해서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조계훈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성김이 안내입니다. 기도 김성빈 형제 특송 아비가일 나무입니다. 네, 축복자 신은혜 자매, 신서원 자매, 온승엽 형제, 김동현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게 된 이유와 간단한 자기소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온승엽이라고 하고 8월 19일 날 생일이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성의 형제 사랑하여 주시어서 야곱의 축복과도 같이 우리 승엽 형제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외에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기도 제목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승엽 형제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형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회장님께서 짧게 전달 사항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는 긴급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데, 저희 원래 오늘 마치고 헌신예배 연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신예배는 저희 다음 주에 이제 드려지는데, 사실 오늘의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가 이제 딱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한 주 동안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중단을 한 거지, 뭐 저희 공동체에 뭐 확진자가 누가 나와서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을 한 건 아니니까 다들 안심하시면 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연습도 안 하고 이제 나무 모임도 없이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 의미는 우리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이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같이 연습도 하루 종일 하게 될 거고, 같이 밥도 먹을 때 혹시라도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 꼭 예배 마치시고 다들 이렇게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한 주만 참으셔서 오늘 예배,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 그리고 주중에 가능하다면 약속을 최대한 잡지 마시고 개인적인 방역에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이 수련회 우리 막 서로 다들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다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끝, 나 은혜 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헌신 예배까지입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까지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하시고, 삶에서도 조심하시고, 공동체 원들끼리도 조심하셔서 우리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진짜 청년부가 잘 예배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